타종교들과의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리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기독교 재건주의라든지 보코하람과 같은 뭐하고는 세상을 정복해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근본주의와는 성격이 좀 다른 세상으로부터 철수 이런 좀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위스콘신주에서 아미시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의무교육 연장되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다. 한마디로 아미시의 종교 자유, 보다 정확하게는 아미시 부모들의 학생들 부모들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신들의 종교 신앙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미국의 의무교육 제도보다 더 우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판결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문제는 아미시 학생들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걸 왜 물어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음이 제기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미시도 그런 의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학교 가지마 8학년까지만 다니고 더 이상 다니지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한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의 아미시가 하나의 제도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이 15살, 16살 고문이요. 그러니까 8학년 정도 마친 분이요. 그 정도 청소년기 시기에 럼스프링가라고 하는 이게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약간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옛날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럼스프링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겁니다. 1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아미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해왔지만, 그 나이 정도가 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러니까 아미시 공동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아이들을 큰 대도시로 보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골에서 농장 형태로 함께 가족들과 같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뉴욕이 되고 LA가 되고 시카고가 되고 이런 대도시, 한마디로 세속문명이 판을 치고 있는 특히 자본주의가 지금 불야성을 이루면서 이루어진 거기에 정말 새로운 세상 한번 보도록 직접 가서 체험하도록 그 6개월 1년 동안 대도시를 보냈냐. 그래서 네가 한번 정말 세상의 이 세속 문화에 들어가서 직접 그 경험을 받아. 그러고 나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평생을 아미시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아마 단순 소박한 이런 식의 삶을 평생 살 것인지 아니냐, 나는 그게 싫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술도 마시고 싶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도 하고 싶고, 또 뭐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뭐 등등 할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가고 싶으면 그걸 선택하라. 이거 완전한 자유, 선택권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시 아미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과 함께 아미시의 순박한 공동체에서 살기로. 근데 1명 정도는 아미시로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부모가 키워주고
이 아미시 공동체에 잘 살아왔지만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미시를 떠나서 세종문화에 들어가서 사는 한 10명 중 1명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시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자기 공동체에 묶어놓고 하는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소개한 바에 의하면 정말 목가적인 풍경 이런 식의 이제 아미시가 정말 뭔가 아름다운 나름의 어떤 소박한 공동체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아미시도 이 고립 은둔해서 사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인데 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다 보면 사실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죠. 어디나 인간이 사는 공동체는 또 그런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상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종교적 근본주의가 세상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세속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또 하나가 이 종교적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과제는 타종교에 대한 태도인데요. 이건 뭐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한마디로 이 종교적 근본주의는 세상 문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타종교와의 관계도 배타적인 이런 관계를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배타적인 진리관, 독점적 구원관이라고 써있고 우리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 안에서만 진리와 구원이 가능하고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책 표지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 밑에는 그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판 책인데 제목이 No Other Name 하고 퀘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 부제를 보면 그 세계 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서베이한 이런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그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독교 근본주의 또는 종교적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니까 이 근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태도가 상당히 강한데 자기는 그걸 리뷰를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 Other Name 여기는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다 퀘션 마크를 치면서 그렇지 않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는 종교 보편주의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서적 근거, 바이블에 보면 신약 성서 중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또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의 그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무하마드의 이름, 알라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태도가 이런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도표화시키면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거기 보면 자기 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위대이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 입각해서 우리의 종교가 진리와 순수와 선과 비세의 세계라면 다른 종교는 모두 패키지를 묶어서 오류의 그다음에 악의 세계, 타락의 세계, 어둠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한 배타적인 이분법을 설정해서 자기 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게 훨씬 불편해요. 대화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하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입장 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허심탄회하게 뭐 대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산스에서 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되게 오픈시켜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대화에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완벽한 진리의 세계고 이미 타 종교는 오류인데 거긴 대화가 필요 없는 거죠. 진리의 오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건 불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종교적 근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상황 자체가 이게 우리의 유일하신 신의 뜻에서 벗어난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이런 결과다라고 한탄하는 이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류와 자꾸 만나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종교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타종교와 대등한 차원에서의 어떤 서로 교류와 대화가 아니라 결국 타종교인들은 지금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와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종교 자체는 계속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제거, 소멸의 대상. 한마디로 타종교는 개선시키고 타종교는 소멸시키는 이런 식의 입장으로 타종교를 바라보는 이게 바로 종교적 근본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과정도 결국 선교 제국주의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른쪽에 보면 길거리에서 이 선교 활동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개신교 보수주의가 주로 근본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예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제 근거한 것이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오류다라고 하는 게 뒤에 사실 붙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5, 6, 7, 8 서울 도시철도입니다. 이런 식의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요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이런 건데 정확한 연도가 기억나면 2009년 무렵으로 기억납니다. 저는 항상 이 학교에 올 때 7호선을 타고 오늘도 왔는데 이 7호선을 타고 어느 날 가는데 그 객실에 이 포스터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하철 공사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5, 6, 7, 8이라는 뜻은 뭐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요즘은 서울 도시철도가 이름을 바꿔서 서울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객실 내, 차 내에서 상행 가끔 지나다 보면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끔 cap사인들이 나와서 물건을 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지하철 공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걸 단속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 객실 번호 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종이 쪽지 돌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조실분모하고 하면서 탁 하면서 무슨 구걸하는 이런 경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선교라고 동그라미 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소란행 이거 뭐죠? 고성방감하고 외치면서 사람들 다 조용하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큰 소리로 막 고성방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달라.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잡상이, 구걸, 그 다음에 소란행
근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선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는 뭡니까? 이 종교 신자가 주로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인들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든 불쌍한 영혼들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이거를 지하철 공사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잡상이 구걸, 소란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분들 직접 본 거 아닙니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앞에 딱 와서 딱 쳐다보면서 가끔은 거의 뭐 자꾸 째려보다시피 하면서 공포에 찬 어떤 분위기로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팜플렛이 등장하는 게 이 종교적 근본주의가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 종교적 보편, 종교적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조금 더 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종교적 근본주의와는 180도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과학적 합리주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종교 대신에 과학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뒤에 합리성의 근거 한마디로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종교를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종교적 이런 입장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근본주의가 특정 종교 내부의 목소리라는 과학적 합리주의, 종교 바깥의 기존에 서서 종교 세계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합리주의는 그 안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또 흐름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마르크스주의, 세 번째가 도킨스의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이 서울대학교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각 학과 소속인데 이 단과대학으로 보면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있죠. 이 세 대학의 공통점이 뭐죠? 보다 정확하게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세 단과대학의 공통점이 이른바 순수과학이라는 거예요. 순수과학. 실제로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1975년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원래 서울대 캠퍼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간호학과 학생들도 있는데 또 영건동, 지금 해화동 거기에 물리대라고 했어요. 서울대 물리대. 근데 당시에는 75년 이전까지는 서울상대, 서울공대, 서울법대 이런 대학들은 별도의 캠퍼스를 갖고 있었고 물리대 안에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함께 있었고 이게 바로 순수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물리대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만이 순수한 학문이야. 공대, 법대, 상대, 경영대 이건 뭐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순수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말은 응용과학이랄까 현실을 들어가는 거죠. 어떻든 근데 바로 우리가 지금 과학적 합리주의를 다룰 때 가만히 보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대표 주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인문대학, 인문과학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과가 있죠. 철학과는 인문대학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이게 사회과학도 있잖아요. 바로 마르크스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마르크스 사회학이 있고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고 마르크스 정치학이 있고
심지어 마르크스 인류학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에 기반하고 있는 게 마르크스다. 왜? 여러분이 알고 리처드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자연과학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문, 사회, 자연 이 세 과학의 자리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의 구체적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던 그 철학사, 철학 개론을 배웠다면 20세기 서양 철학 중에 구체적으로는 비엔나, 오스트리아 있죠. 비엔나를 중심으로 1920년대 상당히 번성했다. 철학의 한 유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략 1950년대까지 대략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약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때 등장했던 이 주로 언어 철학, 분석 철학의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논리 실증주의 일각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논리 실증주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논리와 실증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로지컬 파지티비즘. 이들은 좀 언어 분석을 하는데 언어 철학 중심인데 언어 중에 논리적인 언어 또는 논리적인 명제 내지는 사실로 검증 가능한 실증 가능한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증명 가능한 이러한 언어와 명제들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유의미한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 철학의 영역에서 서양 철학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 형이사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19세기의 해결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관념론 전통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관념론 철학에서 등장하는 형이상학적인 논의들 거기에는 신학적인 논의도 포함됩니다. 중세 서구 철학은 뭐예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카톨릭 철학이죠. 기독교의 그런 철학입니다. 신의 존재를 가지고 논하고 뭐 등등 했던 그래서 어떻든 이 서구 철학에서 큰 흐름을 이루었던 이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것들을 철학의 영역에서 추방해야 된다. 왜냐?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논의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검증 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방돼야 된다. 철학에서. 한마디로 이런 철학의 과학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철학의 역할도 아마 철학자의 한 일도 이제는 쓸데없이 그런 어떤 뭐 영혼 분별이 어떤 뭐 이런 식의 어떤 증명할 수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식의 어떤 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 언어를 분석해서 명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철학자의 한 일이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철학의 이제 과학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근데 종교의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종교 언어를 보니까 어떨까? 종교 언어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야말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할 수 있는, 증명 불가능한 이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기독교가 되건 불교가 되건 이슬람이 되건 유대교가 되건 힌두교가 되건 이러한 종교의 출발점은 뭐죠? 대체로 경전을 갖고 있잖아요. 바이블 되건 코란이 되건 베다가 되건 토라가 되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경전을 딱 펼쳐보면 거기 어때요? 하느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주의 종말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뭐 부활이 어떻고 뭐 윤회가 어떻고 뭐 이런 식의 도대체가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죠. 신이라고 하는 신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뭐 천사라든지 뭐 사탄이라든지 악마, 악령 뭐 이런 용어들로 가르치는
증명할 수 없는. 그 다음에 heave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한번 내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옥, 연어, 극락, 황천에서 등등등 도대체가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쪽에는 뭐 윤회가 어떻고, 업보가 어떻고, 해탈이 어떻고, 뭐 등등등 도대체가 이게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종교 언어는 넌센스, 무의미한 언어다. 어떻게 보면 허튼 소리다 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논리실증주의와 종교 언어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관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언어를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그거를 다루지 않게 돼요. 근데 이런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종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언어관이 좀 협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문제의식은 이해는 가능한데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철학계에서 언어 철학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그러한 것이 나온 걸 이해는 가능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논리성과 검증 가능성을 척도로 해서 인간의 언어를 접근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언어들을 넌센스, 허튼 소리, 헛소리로 규정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인간 이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논리가 중요하고 뭐 증명 가능한 게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전부는 하지 않겠냐 하면서 봤을 때 이 종교 언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런 좀 강조한다. 경전 또는 그걸 체계화시킨 교리, 또 경전이 없는 종교들이 있죠. 한마디로 문자가 없는 종교들, 소규모 부족사들, 구전 전통을 통해서 그거는 뭐 그들도 나름 세상 창조 이야기라든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넓은 종교 언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뭐 우주 창조 얘기 나오지만 그것은 정말 어떤 과학적으로 세상 어떻게 창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화적인 언어랄까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팩트 또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 이거를 드러내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이블이나 이 경전을 과학 교과서라든지 역사 교과서로 접근하는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종교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 언어의 핵심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과학적인 언어 또는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고백의 언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그렇다 보니까 상징과 은유라고 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신이 되건 천사가 되건 천국이 되건 지옥이 되건 이런 것들은 과학 또는 역사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데 논리실증주의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네. 한마디로 종교의 세계에서 어떤 그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나름대로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의미라고 본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와 상징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나온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Forest of Symbols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징의 숲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 용어인데 이 용어 자체가 또 어떤 학자가 이런 책의 제목으로 쓴 책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상징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세계는 한마디로 풍부한 어떤 상징 언어들이 발견된다. 상징적 또는 은유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근데 그것이야말로 어떤 종교의 세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런 어떤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뭐 열반, 금인 이런 모든 용어들이 상징 언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징을 이해하는 것, 상징 언어를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고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언어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와 또 불교의 만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징 그러면 언어적 상징 말고도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상징이 떠오르죠. 기독교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부호가 아니고 또 하나의 교통표지만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있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다 보는 순간 어떤 마음에 어떤 게 떠오르는 구원을 그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단순 소박하게 좀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길을 가다가 눈 덮인 산길을 오르다가 어떤 딱 여기서 딱 십자가가 달린 어떤 집을 딱 발견했을 때 여기 딱 보면 십자가 그려놓고 보면 밑에 딱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산속을 걷다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때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통과 자기 희생 또는 타자에 대한 사랑,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이건 뭐 수학적인 논리적인 언어로 사실 얘기하기 힘든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더 나가서 십자가는 뭐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승리. 이때 승리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이런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의미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만일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 상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저 뭐야? 아까 말 길 가다가 십자가 나오면 이거 동서남북 그 표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상징은 깊게 와닿는 이해 가능한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강의하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카운터파트로 이 불교 같은 경우 여기 십자가는 교회 땅 위에 탁 올라와 있는데 이 불교 사찰을 방문해 보면 여기 지금 뭡니까? 십자가 걸어놓는 곳에 딱 만자라고 하는 이게 나와 있죠. 사실 이 표기는 이 불교만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종교사를 바라보게 되면 인도 문화라든지 다른 문화권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이런 건데 어떤 불교에서 오늘날 또 중요한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만덕, 모든 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최고의 어떤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만함, 지혜, 질, 아마 우주의 어떤 진리를 사실은 나타내는 이런 하나의 상징으로 이게 있고 그래서 불교 스님이나 불교 제가 신자면 이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거죠. 합장하는 거. 합장.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십자가하고 만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직접 겪었던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제가 오래전에 이 버스를 타고 지금의 이 신림 사거리에서 봉천 사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 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냐면 신림 사거리에서 봉천 사거리를 오다 보면 오른쪽이죠. 창의 오른쪽. 그럼 약간 언덕 쪽 있고 주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야산이 있고 주택가가 있는데 창에서 앞을 내다봤는데 주택가가 있는데 2층 집이거든요. 2층 양옥집인데 2층 집 옥상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불교의 만자가 있고 이 나무로 만들었는지 실로 만들었는지 멀리서 보니까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옥상이죠. 옥상 위에 이렇게 탁 해서 불교의 만자를 건 제가 또 딱 보고 저 2층 집에 어떤 스님 요즘 보면은 불교도 도심 포교당이라고 해서 큰 사찰 말고 도심 포교당 때 이게 집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걸고 여기 포교소로 해놓은 이런 데가 있거든요. 마치 교회 보면 상가에 교회들 있잖아요. 상가들 데서 십자가 걸어놓은 하듯이 불교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승려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또 버스 타고 가다가 또 우연히 또 창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또 봤더니 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딱 봤더니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 나무 그냥 그대로 이제 뒤에만 딱 손질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동안 그 짧은 사이에 스님께서 무슨 결정적인 정도 체험을 해서 목탁 두들기다가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극적인 개종,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근데 별도로 십자가 마련하려니까 경비가 많이 되잖아요. 경비 들 필요 없이 톱을 가져와서 톱질 간단히 해서 그대로 십자가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님이 개신교로 개종을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스님은 그대로 불교, 포교 활동을 하는데 여기 올라가 보지 않고 계속 밑에서 목탁만 두들기면서 계속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야밤에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광신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독교. 그 광신도가 딱 보니까 이게 무상이라고 딱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새벽에 톱을 가지고 톱질을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스님은 여전히 그 밑에서 목탁만 두들기고 있는 이런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제가 직접 가서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적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놀라운 이런 걸 좀 목격했던 잠시 좀 지나가는 얘기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불교와 기독교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동양종교와 서구종교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을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십자가나 만자는 시각적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종교 이것의 어떤 상징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소개했습니다만 사실 기독교 안에 십자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거, 또 시각정교에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마르크스주의가 되겠는데요. 논리실증주의가 아까 말한 대로 철학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론가인 동시에 실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과학, 정치학부터 시작해서 경제학, 사회학 등등등 이 사회과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학파가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나섰던 이런 어떤 실천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른바 마르크스의 어떤 사회주의는 그 전에 공상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학적인 걸 내세우는 마르크스주의도 과학적 마르크스 이런 식의 어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르크스의 어떤 기본적인 그 학문이나 사상 이거의 어떤 그 거시적인 틀은 뭐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토대와 상부 구조라고 하는 거. 한 사회 구성체가 있으면은 토대라고 하는, 그래서 좀 물적인 토대가 되죠. 주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경제적 토대가 있고, 그 위에 정치, 법, 도덕, 철학, 예술 그리고 종교로 이루어지는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토대가 바뀌면 상부 구조도 바뀐다라고 하는 이른바 토대 상부 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가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바라보는 계급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배경과 관점을 갖고 있는 마르크스가 보는 종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 있을 때 크게 나눴을 때 종교의 기원, 종교의 기능, 종교의 미래 이 세 가지를 마르크스는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한번 보면 마르크스는 도대체 이 세상에 종교가 왜 등장하느냐, 종교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이 뭐냐를 키워드로 이 사람은 소회 의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종교 기원론은 social alienation, 사회적인 소외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라고 하는 뜻이 뭐죠? 소외? 일상 용어에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학과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이렇게 있지 못하고 거기서 뭔가 배제되는, 뭔가 바람직한 상태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일탈된 상태, 뭐 이게 소외라고 하는 용어가 되는데, 한번 사회적 차원에서 소외가 발생할 때 바로 종교가 등장하게 된다 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소외란 말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이고 원래는 헤겔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죠. 마르크스가 이건 아무래도 전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건데, 마르크스는 이 소외를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원래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동료로부터의 소외, 그 다음에 생산으로부터의 소외. 특히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람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아까 말한 계급사회에 의해서 계급이 없었던 원시 공산 사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종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이냐면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시 공산 사회는 종교가 없었다. 그런데 사적 소외가 발생하면서 계급이 탄생했고, 그게 바로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되고, 그다음 나중에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노예제 사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 생산 관계가 바로 중세 봉건 사회가 되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근데 농노와 영주의 관계에 이루어진 봉건 경제는 그 생산력을 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본과 임노동자의 관계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했다 라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근데 바로 노예제 사회부터 종교가 등장했다. 계급이 발생하는 순간 계급 착취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소외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시 공산자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계급이 없으니까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유토피아와 같은 것이죠. 종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착취가 이루어지고 고통이 발생하면서 소외가 발생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등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관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소외의 어떤 양상을 특히 노동자의 어떤 삶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자본주의에는 바로 노동자가 중심이 되니까. 그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소외가 되느냐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자기 자신부터 이게 뭡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봤어요.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 라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관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성, 가능성, 창의성,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를 노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원래 이게 계급이 없는 이런 사회라면, 소외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다 자기의 잠재력을 100% 발휘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떤 잠재성이나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자기의 어떤 소양 이런 자기만의 이것을 자발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실현하기보다는 하기 싫은데 나에게는 맞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건 뭡니까?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과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됐다는 거죠. 자기의 진정한 본질, 진정한 잠재성을 실현하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소외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는 동료로부터의 소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뭐죠? 이 기계에 의한 기계공업이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산업 예비군, 그게 먼저 실업자,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랍니다. 여러분 그 사진 가운데 보세요. 그 맨 위에 가운데 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니 뭐예요? 산업 예비군 실업자들이 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실업자는 필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가 계급은 그 중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동료와 동료와의 사이가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경쟁해야 돼요. 동료를 밟고 넘어서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사회로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동료로부터 소외라고 해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는 밑에 기본 자본주의가 깔려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 그렇지만 마르크스가 기본적으로 봤던 그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르크스가 봤던 소유는 자본과 자체를 말합니다. 생산물로부터 소유라고 합니다. 노동자는 피땀 흘려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노동해서 이 생산물을 만들어냈는데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 만들어낸 산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 결과적으로 소수의 자본가가 그 산물을 그 열매를 다 가져가고 노동자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이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생계, 한마디로 최소한의 생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자본주의가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자기네들의 기존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력은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도 저임금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 인간
노동자로 대표되는 대다수가 노동자니까 이들이 바로 이런 식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엘리베이션 소외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자기 실현도 못하죠. 동료와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리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사는 불행한 삶, 비참한 삶, 고통스러운 삶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바로 그때 종교가 등장한다.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현실의 비참,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위안을 주는, 위안받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종교가 등장한다. 근데 그때 주는 종교의 위안은 뭡니까? 이거는 실질적 위안이 아니고 실질적 행복이 아니라 거짓 행복이고 일시적 위안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자기가 지금 자기 실현도 못하고 동료들과 소외되고 또 생산물로부터 소외된 진정한 원인은 뭐예요? 이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메커니즘인데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개혁해서 그 체제를 철폐시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비참과 고통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인은 그대로 온전시키고 또 은폐하고 대신 뭡니까? 일시적으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이런 한마디로 환상적 행복을 제공한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제도로 등장하는 게 바로 종교다. 이게 바로 고대 노예제, 중세 공동제, 마르크스가 살았던 자본주의자의 어떤 종교의 발생 원인, 등장 요인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진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종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종교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배계급에는 지배계급을 정당화시키는 또는 지배체제, 기존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종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 노동자 계급이 있죠. 이쪽에는 아까 말한 대로 소셜 어필, 사회적 차원의 어필 작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계급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대체로 보면 마르크스가 보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되는 중세 봉건 사회가 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대체로 종교 집단의 지도부들 한마디로 그리스도교를 예를 들면 기독교의 사제 권력, 종교 권력이죠. 이들은 항상 지배 권력과 거래를 하는 손을 잡고 지배 계급의 그 지배 체제를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이 왕은 또 이 지배자,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세상에 구현하는 이런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또 그들이 제정해놓은 국가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신약성서,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성서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체계화된 이런 식의 어떤 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13장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현실 권력과 give and take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신약성서에 이 바이블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라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배 통치 계급을 신성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거. 라고 하는 거. 그 결과적으로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는 이거 고마운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거. 그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맥락이죠. 그냥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화시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활용되는 이런 것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피지배 계급에는 아까 우리가 아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편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편을 복용해 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편 복용을 개인적으로 했다가는 불법이죠. 아편의 원재료가 되는 꽃이 무슨 꽃이죠? 예, 양귀비라고 하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약국이나 병원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민간 요법에 일어나는 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양귀비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허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원 갈 수 없을 때, 약방 갈 수 없을 때, 주사 맞을 수 없을 때 양귀비 열매 건조시켜가지고 생아편약을 만들어서 일종의 구급약으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이런 걸 했었거든요. 요즘은 약국, 병원 많고 하니까 이게 불필요해졌고 또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잠시 쓸 수 있었으면 지금 불법화시킨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르크스는 그 아펜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주목해서 종교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펜처럼 환상적 행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펜 한 대 맞으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진통제. 의식을 마비시키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고통을 초래하는 그 착취 메커니즘을 은폐함으로써 피지배 계급에게 일시적인 환상적 행복을 해주는 소셜 아핀 기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 현세에서는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실에서 고통,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내세에 가면 그에 비례해서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위안하는 막스가 보면 거짓된 위안이라고 하는 게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식으로 종교가 발생을 했고 또 지금 계급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류의 사회가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한마디로 무계급 사회가 실현되면 그때 종교는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시공산사회, 계급이 없었던 사회, 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착취받는 사람이 없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이 불편해요. 이런 어떤 맥락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계급 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종교는 자동적으로 왜? 종교라고 하는 건 기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회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그 고통을 심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고 착취가 없으면 종교 자체가 생겨날 수 없고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병든 사회의 징후로서의 종교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게 뭐 계급사회가 사라지는 종교는 그 징후는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막스는 종교를 직접 공격할 필요는 없다. 종교인들을 무력을 통해서 또는 폭력을 통해서 종교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종교를 요청하는 종교를 필요로 하는 그 사회구조 그 배후에 그거를 철폐시켜야 된다. 계급사회를 타파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고요. 그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종교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마르크스가 종교를 바라보는 기원, 기능, 미래에 대한 관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개가 끄덕거리십니까? 딱 인류의 역사를 쭉 봤을 때 마르크스 정말 날카롭네. 그게 맞는 거 같네. 정말 이 계급이 존재하니까 착취가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그래서 종교가 그런 식으로 위로를 주는 그럴 것 같네. 예,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면 사실 마르크스의 이런 종교는 상당한 정도의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보면 특히 종교가 제도화된 종교, 세계 종교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한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 종교들. 이게 세계 종교들 아닙니까? 세계 종교라는 건 한 사회 속에서 이미 지배 종교가 된 거예요. 지배 종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지배 계급과 보이지 않게 손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기본이 테이크하는 그런 속에서 민중들은 사실은 이런 식의 억압과 소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을 포착한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의 종교는 상당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런 종교론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데 물음의 형식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게 항상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봤던 거는 종교는 항상 지배 이데올로기로 지배체제를 공고화시킨다, 정당화시킨다 봤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아마 빈도수가 훨씬 더 압도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기존 체제를 타파하는 이런 식의 어떤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우리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게 바로 거의 예언자 전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류의 종교사를 가만히 보면 크게 나누면 그 종교 안에 사제 전통과 예언자 전통, 프리스트 전통과 프로페틱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사제 계급들이 보면 종교 지도부를 형성하고 민중들을 컨트롤하면서 지배 계급과 손을 잡고 민중의 구인하는 이른바 종교 권력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종교가 바로 이렇게 지배계급의 통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 흐름이 주류지만 비주류로 사제계급에 도전하고 사제계급을 견제하면서 민중들의 해방을 목표로 그게 통치계급이 되건 또는 사제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이 되건 여기에 도전한 전통이 나름대로 존재해왔는데 이게 특히 유일신종교 전통, 유대교, 기독교 안에서 몇 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예언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타락한 지배자들, 왕들, 심지어 사제기급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고발하고 한마디로 사회 정의, 요즘 말하는 이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외치는 이러한 예언자 계급 또는 예언자의 존재가 나름의 전통을 형성해 왔는데 그래서 말하는 prophetic tradition으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전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민중신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체제였죠?
1972년에서 79년까지의 정치 체제를 한국에서 무슨 체제로 불렀죠? 72년에서 79년이 누가 유신 체제 아닙니까? 박정희가 10월 유신 1972년에 결과적으로 유신 정부를 구성해서 79년에 여기 11.25로 결과적으로 만 7년 만에 사라진 체제이지만 그거야말로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이런 어떤 사회였죠. 그때 바로 기독교계 일각에서 기독교 지식인들, 특히 개신교 지식인들의 일부가 바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아모스라든지 이사야 같은 이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저 위정자들, 저 불의한 저 정치가들, 통치자들 대해서 그들의 억압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민중신학하는 민중신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유신체제에 도전했죠. 실제로 그 민중신학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시 야당 지도자가 누구였죠? 70년대 나중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YS하고 DJ 아닙니까? 김영삼과 김대중과 야당 지도자들이 바로 이 민중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영자 전통의 우산 밑에 사실은 상당한 그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사제 전통만 있는 거예요. 예언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자 전통은 통치, 지배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근데 마르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마르크스의 종교론에서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prophetic tradition 한번 제시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건 마르크스는 종교가 미래에 소멸될 것이다. 계급 사회가 철폐되면 종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급 사회라고 하는 엄청난 효과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소외시켜버립니다. 근데 계급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큰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인류의 계급이 사라진다고 해서 자본가 계급이 사라지고 노동자 계급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해지는 무계급 사회가 된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조건, 생로병사의 유한성으로부터 인간이 과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겠는가? 인간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늙을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조건, 어떤 실질적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계급사회가 해소된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계급 문제하고 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구도자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 구도자 전통은 뭡니까? 제가 유일신 종교보다는 동양 종교에서 좀 익숙한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로 대변되는 이 동양 종교에서의 수행자들, 이들은 뭡니까?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생로병사의 어떤 문제를 하나의 화두로 던지면서 여기로부터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유랄까, 해방될까, 이걸 추구하는 구도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공산주의 사회가 돼도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 구도자 전통은 우리가 종교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계급사회 이후, 철폐 이후에도 존재하는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냉철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1차 독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